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분들이 계셔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례를 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 중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곤 합니다.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 말고도 다른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비교해 보아서 하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담 외에도 다른 남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교해 보다가 아담이 그래도 제일 낫겠어 이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고 하와에게는 아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야 했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나 갑갑하지 않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 사람밖에는 내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셔서 산다고 하면은 너무 갑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산다고 할 때 만약에 그 선택이 잘 못되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받들어 모시고 소중히 섬기고 또 나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라고 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살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등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셨다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로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다니시면서 선택해서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이해했다면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으로 믿고 이해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그때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해서 서로 행복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인간관계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제자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잘 자라나도록 양육하셨고, 많은 경우에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발을 또 씻기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아주 다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18장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리시는 마당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붙들리시는 것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피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고 여기 이 사람들은 가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해요. 또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라면 도망했다기보다는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손을 쓰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17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17장 12절 말씀, 1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려 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절정은 어딜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오래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참고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그냥 단지 무조건 오래오래 견뎌준다, 기다려준다, 참아준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여기 오래 참다라고 번역된 마크로피메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 마크로피메오 할 때 가운데 어근이 되는 동사가 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휘오라고 하는 동사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희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제물로 내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참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 참는다는 말 속에는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을 제물로 내어준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것이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이처럼 당신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참아주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참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랑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저 조금 이렇게 위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좀 베풀어주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참아주고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 몇 마디 해주면 우리는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희생해서 제물로 주면서까지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데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들려 가신 반면 이제 제자들은 붙잡히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붙잡히지 않은 이야기 조금 아까 하다가 잠깐 넘어왔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진 않았는데 10절로 가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하는 이들의 움직임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저 예수만 잡아가지 말고 그 졸개들도 다 잡아와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도 다 잡혀가야 될 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만 잡아가고 너희들이 잡기를 원하는 게 나니까 이들은 가도록
해달라. 아까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예수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안 되겠다, 저 녀석들도 다 잡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귀가 잘렸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서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참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은 그날 한 사람도 붙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갈 만한데도 잡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첫째는 그들의 온통 관심이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저 예수 하나만 잡아가면 나머지 졸개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 녀석들은 자기 스승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스승이 끌려가서 죽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잡아갈 가치도 없는 자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가지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는데 그런 그 말고도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셔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말고라고 한다면 아니 저 녀석이 내 귀를 자른 녀석이 어디라고 감히 따라와, 잡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지 어딜 따라와 그러면서 쫓아낼 것 같은데 베드로가 버젓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서 그 하석들하고 불 쬐고 있도록 내버려 놔뒀어요. 내버려 놔둬.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심각한 문제 인물이고 잡아서 죽여야 될 인물이지만 그 따라다니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잡아갈 가치도 없다. 괜히 잡아다가 머리만 썩힐 게 아니라 내버려 놔둬라. 그러면 자기들 스승이 죽으면 저것들은 다 그냥 없어질 것들이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선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고 먼지처럼 여겨지고 잡아갈 가치도 없는 존재로 무시당하던 제자들이었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때리고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만 해도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 잡아갈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잡아서 넣어야 될 대상이 됐고 심지어 죽여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 제자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위상의 변화, 잡아갈 가치도 없던 자들이 꼭 잡아서 여치 않으면 안 될 자로 바뀌게 된 이런 제자들의 입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을 볼 때 저 녀석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 교회는 제법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어. 저 김 집사는 내버려 놔두면 없어질 존재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스운 겁니다. 그죠? 하나도 사탄이 긴장을 안 해요. 뭐 저런 녀석들이 아마 수천만 명 있어도 상관없다. 거품이야, 거품. 우리가 그렇게 여겨진다면 참 우리의 존재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로 인해서 사탄이 긴장하고 저 녀석 때문에 큰일 났네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사탄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1,000만 명의 교인이 있다, 1,200만 명의 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1,200만이 아니라 5,5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사탄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북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북한에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정확히 모르죠. 적게 말하는 사람은 한 7, 8만 명, 7, 8만 명에서부터 많이 잡아서 말하는 분들은 50만 명 이상이 있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다 지하에 자신의 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예컨대 10만 명이라고 그러고 여기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게 100대 1 아닙니까? 우리가 100배 많은 겁니다. 100배. 그럼 어느 기독교가 진짜일까? 어느 기독교인들이 사탄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할 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중국, 북한 이런 것 때문에 접경지대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요. 벌써 오래전에 갔을 때 나이가 50된 아주머니 한 분하고 18살 된 청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덩치도 너무 작아서 꼭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18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같이 있게 되었는데 저희 일행이 백두산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럼 백두산을 들러서 한국에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꼭 자기들도 백두산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계획이 없었지만 그 두 분을 백두산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거기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중국인들 많죠. 그래서 거기서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온갖 포즈를 다 취하면서 사진 한 장 남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두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리번거리면서 찾았죠. 그랬더니 누가 그 사람들은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얼굴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어차피 사진 찍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때 되면 오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일행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두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혹시 위험해질까 봐 그렇게 했더니 그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 땅이었어요. 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방향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땅에 있는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나이 50쯤 되신 아주머니는 이미 아들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수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저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날까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들만 어떻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는 그 18살밖에 안 된 우리 초등학생 등치밖에 안 되는 그 자매가 저도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그런 이들을 한국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련된 분도 계셨습니다. 원하면 대한민국에 가서 지낼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간다고 거기가 무슨 낙원이겠습니까? 그러느니 복음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거기서 죽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보다 남쪽이 50배, 100배 숫자가 많은데 누가 사탄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숫자 자랑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기 이 제자들은 잡아갈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다가 사도행전에 가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무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잡아가두고 죽여야 될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들의 존재의 값이 달라진 것이, 이게 그들의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교회가 연약하다고, 예배당 건물도 없고 사람 몇 명 없다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숫자가 적어도 거기 계신 그분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분들은 여기 10,000,000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그저 물질로 예배당 건물을 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분들에게 풍요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대한민국 교회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붙잡으려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하면서 나를 목적으로 왔으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도록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린 도망갔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다 목숨을 건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들은 다 이렇게 목숨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한다. 그들을 지키는 거죠.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서 다 흩어져 가도록 해주신 건데, 그러면 나중에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들이 죽어도 그냥 가만 놔두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놔두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는 기적적으로 잠깐 풀어주셨지만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셨어요. 여기 이 대목에서는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이신데 나중에는 그들이 다 목숨을 잃는 상황이 와도 그냥 가만 놔두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잡혀가고 자신들은 흩어져 가면서 목숨을 얻었잖아요. 목숨을 얻은 대신 이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자의 자존심, 존재감 이런 걸 다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그동안 3년 세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제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다 산산조각 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얻은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가보면 그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순교를 하셨어요.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귀중한 영광을 얻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재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얻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오히려 잃어버리면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장해 가서 도달해야 될 방향이 뭐냐 하면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어주고 많이 잃음으로써 훨씬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같이 붙잡혀 가서 같이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 목숨을 얻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하셨나? 그건 아직 그들이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나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길을 위해 죽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 가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부활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너희들이 무장이 되고 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다가 영적 준비가 갖춰지면 그때 너희들의 생명을 내놓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생명을 잃음으로써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지금은 그들을 피해서 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들을 대개 지배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석은 대개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정서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이 얻음, 이거를 우린 복이라고 해석하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사람이 많이 얻었어, 그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은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니라 다 비운 사람이고 내려놓은 사람이고 내어주고 내어주다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얻으면 잃는 것이고 잃으면 오히려 얻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얻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잃은 것이고 나중엔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얻은 게 많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고 많이 좋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얻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잃는 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래서 얻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을 얻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얻을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은 전혀 반대가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다 내놓는 사람,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팔복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 12절까지 쭉 진행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복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을수록 더 많이 생기고 얻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송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팔복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거는 많이 얻어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는 거랑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요, 얻었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면 그건 얻은 게 아니죠. 그러나 잃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라면 그 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버리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뭔가를 버렸잖아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을 얻는 목적이 조금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른쪽 한 자리, 왼쪽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얻는 거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은 순수한 의미의 주님을 위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같은 건 다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모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르시고 내어주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인데, 이름으로써 얻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중에 제자들도 이름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얻는 이걸 터득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얻어서 복을 받은 성도라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이 얻으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탄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녀석들은 원하는 거 손에 쥐어주면 언제든지 나한테 굴복할 자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을 긴장시키는 진짜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들 같은 이들, 그런 이들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진도 찍지 않아서 한 장 남아있는 것도 없지만 그 두 자매의 얼굴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8살 된 그 자매는 제 기억 속에는 아마 영원히 18살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지,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 나라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50쯤 되신 아주머니 얘기는 몇 해 후에 들었는데, 얼마 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도 잡혀서 수용됐다고 하는 얘기는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갔는지 알 수 없죠.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 우리 영락교회는 성도가 많잖아요. 다른 교회보다는 성도가 많은 교회죠. 우리들의 관심은 더 많은 성도 얻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더 많이 채워지고 얻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욕망을 채우듯이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연결된다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는다면 그건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비우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준다면 그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밑바닥에 깔려서 더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얻어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더 많이 채워진다 손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뭔가 얻은 듯이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어차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다 우리 것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얻었기 때문에 신이 나고 얻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피해 갈 길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생명을 잃을 때가 되었을 때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드디어 너희들이 진정하고 영원한 것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지그시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이름으로써 그들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주님은 피할 길을 내지 않으시나?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순간에도 이름이 곧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지켜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면 사탄이 긴장할 것입니다. 저게 진짜 제자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외치는 그 외침은 인간의 욕망의 소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마디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바라고, 늘 그걸 마음에 품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전하게 목숨을 얻어 돌아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할 때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얻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잡아갈 가치도 없는 가벼운 존재였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성숙했을 때는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될 존재로 사탄의 진영을 긴장시키고 사탄을 두렵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영락교회의 영적 정서가,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는 얼마나 악한 정권이 들어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을 백성들을 죽이고 학살하며 그리고 또 약탈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어수속히 저 땅을 풀어주셔서 풀려나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껏 경외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